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빛나고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같이 빛나네. 해가 빛나네. 지극히는 영광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소 합하여 늘 찬송되네. 늘 찬송되네. 내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백개로운 나에게 되셨네. 나에게 되셨네. 나의 생명 주님의 은혜요. 사망 권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였는데 선한 목이리라. 그 영광 문소 내 기쁜 노래를 내게 넘치리. 성지교도 찬송가 득표했는 교동문 107번 임지시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인도해 주시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더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등공에 상을 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석에 있는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언행심사의 진절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 논해받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입을 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과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모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니 활같이 지나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짧은 생을 살면서도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지했던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을 나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아버지의 바람을 보고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우리의 자신인가의 애자와 아버지의 세상의 취약과 어두운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면 긍휼히 해주시고 오늘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머리를 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합하여서 어디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받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썩어질 뒤의 것에 종로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병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아버지 앞에나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독독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듯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이 깨닫고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여러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쩌나 문제도 특별히 해서 놔두고 있다. 이 가운데는 주님이 편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독동 감리교 한 분 한 분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 분의 귀한 직장인 귀한 두 분을 가까운 하나님의 은총에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을 못하며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박은영 전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새로운 두 분의 신천 우리 권사님 임명장 임직을 맞이해서 열매 맺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직분자의 유래, 직분의 유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교회 역사상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교인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광야교회죠. 교인이 거의 200만 명이 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여러분 이 광야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출애굽한 지 3달이 채 되지 않았죠. 시내산까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이 한 3달 정도 걸렸는데 시내산 이르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들이 있었고 또 르비딤에서 또 아말렉 족속이 이제 공격을 와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마지막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우연처럼 직분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라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이 몇 명만 보여도 사람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야, 그 신명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들의 그 세세한 623가지의 율법이 있다는데 그 모든 율법들을 보면은 전부는 아니지만은 실제 그런 어떤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광야교회에서 이 직분자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은 모세 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그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가져오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것을 다 듣고 해결해줘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마침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딸들하고 손주들을 데리고서 이제 이 모세를 보러 온 겁니다. 가만히 며칠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 딸이 곧 과부가 되겠어. 왜냐하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위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 못 살아. 자기 명이 못 죽겠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드로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하냐. 너 그러다 네 명이 못 살겠다. 성경에 그런 말씀 안 나오지만 분명히 중심에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서 사위보다도 딸 생각하고서 아버지가 그 장인이 불러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무식하게 하냐. 그러면서 이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을 세라. 사람들을. 너 혼자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일은 네가 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천부장한테 맡기고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백부장에게 맡기고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몇 부장이에요? 50부장.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10부장에게 맡기라.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60만 명만 잡아도 10부장만 쳐도 6만 명이 됐겠더라고. 60만, 10명씩, 10명당 한 명씩 10부장을 세우려고 치니까 직분자가 엄청 많았어요.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광야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이방인 제사장 이들을 통해서 광야교회,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교회였던 광야교회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사라.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나오는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의 그 자격과 직분자의 그 직무에 대해서 짧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 자격을 말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세라고 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기준이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누구누구를 세라고요? 천부장과 같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자, 이래서 이 광야교회는 직분이, 최초의 직분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직무를 맡겼어요?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에게 쉬우리라.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성경에 나온 첫 교회, 처음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예,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말하잖아요. 광야교회라고. 꼭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가 필요해서 건물을 짓고서 예배를 모이는 거지, 모이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우리 집에서 모일지라도 믿는 몇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성경의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거는 방금 첫 번째 살펴본 것은 광야교회 처음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 처음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이 사도행전 6장 1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네. 자, 여러분, 이 광야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이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 직분 가져라, 그 직분 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해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필요해서. 왜 세웠다고요? 필요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가 많아져서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같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원조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히브리파는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같은 교회 같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흑인과 백인에서 같이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이런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제 구제하는 일이 생겼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파한테만 다 주는 겁니다. 이쪽은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를 사도들이 가지고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도들이 맨날 그거 하고 다니게 생겼어요. 지금 할 일이 더 중요한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러한 문제를 내서 사도들이, 처음엔 아마 사도들이 이 일을 앞에서 나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데 자격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줄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또 믿음이 있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지난주 새벽마다 말씀을 했지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의 관계에서 보는 그 지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지혜, 그 지혜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지혜로 나타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기로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지혜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 집사님을 세웁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나온 집사님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 우리 교회 뭐 어리 집사, 그냥 집사님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요즘으로 굳이 따지자면 뭐 장로계 안수 집사님 좀 될까? 안수 집사님보다 좀 그 많은 몇천 명 중에서 7명이니까 사실 또 위치가 좀 다르겠죠. 그죠? 7분을 세웠으니까. 자, 5절 7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시구만.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 신약교회, 우리가 아까 광약교회를 봤죠. 신약교회, 이렇게 또 이 7 집사를 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바울의 선교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말고 또 나머지 교회들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많이 있었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바울이 있었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아들과 같이 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 말하면서 직분자의 자격과 직분자의 의무 또 직분자가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받게 되는 상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처음에는 뭐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이 집사의 자격과 그리고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보세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어떻게 돼요? 정중해요. 정중. 기본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의를 갖추는 사람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예의를 잘 갖춰. 그 예의가 우리의 믿음은 아니지만은 예의는 포장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포장.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됩니다. 술에 인박이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술에 인박이신 분 없으시겠죠? 술에 인박인 게 뭐예요? 중독된 거야. 중독.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중요한 게 다 중요한데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특별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함. 불의한. 여기도 똑같은 게 나오네. 그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아까 말했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그 믿음에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도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 어떤 뭐 굉장한 어떤 학문 지식을 배운 것 이전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었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데 너 직분자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보고서 금방 세우지 말고 좀 지켜봐. 지켜봐야 돼. 하나님은 지켜보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봐요.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가 한순간도 보지만 그 한순간 잘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본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순간은 누구든지 한순간 잘하는 것도 또 쉬운 건 아니지만 한순간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분으로라도 순간적으로.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그것이 변함이 없이 가는 변함 없이. 그래서 이것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상을 준다고 어떤 그 사람에게 상이 주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 뭐 곧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면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주님의 직분자가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아름다운 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우리 직분 맡으신 모든 우리 임직자들은 임원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지금까지 직분자의 유래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세 부분에 나눠서 두 번째는 우리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두 분 집사는 신천 권사 임직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례 이 권사의 자격과 그런 과정, 직무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례 권사 제4절 뭐 이거 제가 저희 교리와 장정이라고 저희 기독교 대한감례 책이 있습니다. 법책. 우리가 성경 제일 첫째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 교리와 장정의 기준을 해서 교회를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어요. 제16조 개척교회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자, 권사의 정수입니다.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항과 같다. 첫 번째 권사는 입교인 15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두 번째, 입교인 수가 15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세 번째, 60세 이상 된 자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에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저희 교회는 다 60 넘으신 분들. 자, 그 다음에 권사의 자격입니다. 권사의 자격. 감리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두 번째,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니. 세 번째,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느니. 네 번째,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 과정고시에 합격하니. 다섯 번째, 권사는 가급적 인가기도 대미로 한다. 여섯 번째, 타 교파에서 임명해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발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 권사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권사의 선출과 임명입니다.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절차는 다음 각항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항의 자격은 뭡니까? 앞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 권사를 선출한다. 우리 지난 당회에 그래서 우리도 신천 권사를 선출했죠. 다만 무음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해서는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감리교의 모든 직분은 일반 평신도 직분은 그 직분이 기간이 1년에 1년. 1년이라고 1년. 근데 1년을 물론 거의 이제 그냥 그렇게 가죠, 그죠? 그냥 가는데 원래는 원칙으로 1년 했다. 1년 하고서 마치 지방에서 우리 이 감리 같은 경우 지방회 같은 경우 지방에서 장로님들은 지방 파송이잖아요. 지방 파송인데 해마다 지방회를 참석해서 감리사님 앞에서 그 감리사님이 공식적으로 파송을 해야 돼요. 아무개 장로는 어느 교회로, 아무개 장로는 어느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해야 그 해에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지 만약에 지방에 오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를 장로 같은 그 해는 장로가 아닌 거예요.
뭐 옆에 사람들이 장로님이라고 불러줄지 모르지만 정식 장로가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 모든 직분이요, 임기가 1년에 임기가 1년. 그게 그런 말이에요. 무음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권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관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당회에서 신청 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단임자가 증서를 준다.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임자가 교부한 임명 증서가 임명에 관한 단임자에게 송부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자, 그럼 권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첫 번째, 단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두 번째,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세 번째,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네 번째,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예. 이렇게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에 특별히 여러 직분이 있지만 권사의 그 자격과 그 정수와 자격, 또 선출 과정, 임명, 또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 그리고 이미 받은 임직을 받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를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직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서 방금 광야교회, 예루살렘교회, 소아시아교회 그 교회들의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유래와 그 직무와 그런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받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그것들 모양이 무엇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감리에서 정한 이 권사의 어떤 직무의 어떤 내용들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직분자가 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는 어디 성경을 보면 나와요. 성경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로 어떤 직분자가 되냐? 직분자뿐만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가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가셔서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이 아니란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아들의 그 영과 그 몸과 연합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만 있다게 나중에 영의 몸을 입으셔요. 부활의 몸을.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다시 부활의 그 영의 몸으로 오셔요. 영의 몸으로. 그 영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영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영접한다잖아요. 우리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직분자가 되려면,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려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친한 저기 우쪽에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있어요. 자주 전화하면 뭘 그게 할 말이 많은지 별로 들어보면 중요한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제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다가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식들 얘기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근데 사모님은 자기 얘기를 통 안 한다고. 왜? 이게 주로 전화하면 그 사모님 얘기를 많이 하나. 집사람도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집사람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 사모님 얘기는 뭐냐면, 사모님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별로 안 한다고.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뭐 할 얘기가 별거 있나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사람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얘기가 뭘 그렇게 있어요. 내 얘기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사람 우리 어제 밥을 먹으면서 둘이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냐. 우린 죽었는데. 목사님 희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세울 거 뭐 없어도 할 얘기도 없지만은 진짜 집사람 그랬어요. 할 얘기가 뭐가 있나? 우리가 뭐 속에 잔뜩 숨겨놓은 것처럼. 숨기는 것도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 난 죽었는데 예수님하고 뭘 이렇게 자랑할 게 있고, 내 속에 원통한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에? 그렇다고 저하고 사모님을 너무 완전한 이상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똑같은 사람이면 난 죽었어요. 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죽으심에 먼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몸, 부활의 그 영과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멀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 속에는요 너무너무만 사도 바울의 신앙성.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그 연합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 사라져야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그 아들의 그 생명 안에 온전히 살 때 거기에서만 열매를 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에서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지냈잖아요. 그죠? 열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 그 자신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직분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해야 돼요. 교회와.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다.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세계 모든 인류 문명이 발달한 모든 것에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감독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누구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된다고요? 감독. 여기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감독들은 특별히 그때 당시 지금으로 치면은 각 지역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던 장로들, 이 명칭이 그때는 장로들이라는데 이때 장로는요 지금 우리 말하는 교회 직분 그 장로들하고 다릅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명칭이 그 중간에 바뀌었어요. 명칭 장로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장로들의 직분이 뭐였냐? 자기를 위하여 떠놓은 양떼를 상가라. 성령의 그들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다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려면 감독의 그 감독 안에 잘 있어야 돼요. 그 지도 안에.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세운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어요. 교회를 위하여. 그러므로 교회와 연합하지 않고는 교회와 하나 되지 않고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없이 직분자는 없는 겁니다. 교회 없이는. 여러분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물론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목사님은 할 수 있겠죠. 뭐 목사님이 처음부터 뭐 교인 두고도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니니까. 우리의 존재에는 그러나 목회자로부터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직분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내 직분이라는 게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불성설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한 사람은요 특별히 이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한 지체들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 모이기를 앞장서. 여러분 꼭 모인다는 것이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여러 가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임직하는 두 분 신천 권사님과 또 모든 이미 임직을 받은 우리 임직자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직분자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오니. 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다음에 나오죠.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던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연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에바브로 치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우리 말로 하면 동고동락한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함께. 너희 사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 자기가 이 에바브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알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에바브로디가 왜 어떻게든지 에바브로디는 교회의 폐를 끼치지 않고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그 마음의 근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의 근심.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계셨고 근데 죽을 병에서 고쳐지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계셨을 뿐만 아니라 병 고쳐진 게 누구를 불쌍했대요? 나를 긍휼히 계사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은 어쩌라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쉬운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도 여기 계신 이미 임직을 받은 직분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크고 작은 모습들이 있었기에 이것을 한 줄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직분자라니. 문득 오래전에 참 이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이사 가신 그 권사님들이 집사일 때 우리 서산에 집에 가는데 주일날 아주 굉장히 오래됐어요.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주암 뭐 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어요? 한 번에 와서? 거기 막 차를 타고 막 봉고차를 타고 막 가는데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갑자기 그 송광사 가기 전에 송광사 가는데 길 아시죠? 송광사 맞나요? 있잖아요. 가기 전에 이렇게 오르막을 따가서 내려가면 쭉 가면 송광사 가는 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기 딱 전에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또 꺼졌는데 감사하게도 시동이 꺼져서 뒤로 밀리지 않고 넘어갔어, 언덕을. 그래서 시동이 꺼져서 이제 차를 이거 뭐 시동이 꺼지면 이거 제어하기도 잘 쉽지 않잖아요. 이게 꺼져버렸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차를 저기 가지고 다행히 차도 안 왔어요. 뒤도 안 하고 앞에도 안 와가지고 내가 밤 늦었거든요. 차를 어떻게 해서 주차를 치겠어요. 그때가 11월 말이었는데 한참 밤에 추울 때였는데 애들은 벌벌벌 떨고 근데 글쎄 여기서 거기까지가 어딥니까? 근데 그때 지금 서울로 이사 가신 권사님 그때 집사람이었죠. 여기 도덕에서 카센터 하시는 친구분 해가지고 일도 왔는데 그날 깨워가지고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평균 됐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오늘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직분자의 표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로 임직하는 신천 우리 임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인직을 받은 모든 직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5장. 아마
같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르신 받들어 섬기며 그주의 뜻에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되니 자랭케 하시고 예의 자림 태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항상 깨어서 그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임을 피하지 않고 지금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다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신천임원 임직을 앞두고서 오늘 아버지 에바브로디더 같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녹동감리교회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의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금, 주정금, 선경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삶의 하나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여기 저 멀리 동유럽에 이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에 사천하여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시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현재 남아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바로 우리 임명장 신천 우리 권사님들 임명장 세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김승미 집사님, 김슬아 집사님, 본명은 김춘자 선생님입니다. 본명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이쪽이 보세요. 먼저 임명장 하기 전에 서약서 낭독 있겠습니다. 서약서 저쪽 서약서 떴어요? 네, 보고서 자, 오른손을 들고서 서약서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하나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제가 먼저
읽고서 그 새학서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교회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할 것을 생각합니다. 새학서 첫째, 주의를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먼저 선창해요. 주의를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나눔의 신앙을 실천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나눔의 신앙을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경건한 생활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생활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로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로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규칙을 지키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규칙을 지키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손 내리세요. 바로 이제 임명장을 드릴 텐데요. 임명장과 함께 십자가를 하나씩 드리겠어요. 근데 십자가 의미가 뭔지를 좀 잠깐 그 다음에 떴어요. 이 생명나무 십자가인데 이 그림에 보니까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같은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가지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지로 인해 나누어진 공간, 네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로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개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개는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상징합니다. 내 범죄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받는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임명장 바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야 되나요? 여기 두 분은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여기. 앞에 김생규 씨. 임명장 제22-1호 이름 김승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헌혈특별연회 전남동 지방 녹동 감리교회 담임 유호경 목사. 나도 안 걸어봤는데 처음 보시. 하시고요. 제22-2호 임명장 이름 김춘자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헌혈특별연회 전남동 지방 녹동감리교회 담임 유호경 목사. 꽃다발 안 주시나요? 꽃다발 전달해. 웃어요. 하나, 둘, 셋. 십자가가 몇 개 남았어요? 전에 권사직분 받은 분들은 안 받으셨죠? 이리 오세요. 드릴게요. 십자가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개인의 어떤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 필요해서, 또 교회가 필요해서,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새로이 두 분 권사님을 신천 권사로 임명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먼저 직을 받은 모든 임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의 에바브로디다와 같은 복된 직분자들, 열매 맺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일터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마음 아픈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옥 집사님 부분 되시는 우리 김갑도 아버님께서 며칠 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시고 이제 어제 오셨습니다. 어제 오셨는데 저도 늦게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제 집에만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다 오늘 들으셨을 겁니다. 끝나고 나서 감사하게 또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모임 다 끝나고 가실 분들 가시고 특히 임원들 잠시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어머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또 자녀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미듬 덕구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새로워질 아직 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내 뜻하시니 내 아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아직 주신다. 밤에 죄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대로 오직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열매 맺는 직분자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 에바브로 디다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새로 임직을 받은 신천 두 분 권사님과 특별히 한 주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이 땅에서 떠나보낸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